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서모읍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름 불교 대학의 첫 개강하는 날입니다. 이번 7, 8월 동안의 큰 주제를 저희들이 불교적 가치관 이렇게 이제 어려운 말을 붙여봤지만은 사실은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불교적인 휴머니즘을 실현해 온 것이 다른 이웃 종교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어떤 차별점이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조금 이 말 자체가 많은 시대를 거치면서 굉장히 본래의 의미와는 달리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휴머니즘이라는 말을 최초로 쓴 것은 아니지만 이 휴머니즘적인 아이디어를 가졌던 사람은 소크라테스가 아마 최초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고대 서양에서,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탄생하기 이전에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그 무렵에 굉장히 위대한 철학자들이 많이 등장을 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뇌리에서도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타레스라든지 피타고라스라든지 헤라클레이토스라든지 아주 위대한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당시 철학의 주제로 삼았던 것은 뭐냐면 자연이에요. 자연이란 과연 뭐냐? 인간이 아무리 위대한 힘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자연 앞에는 무력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자연의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연구하는 것이 그분들의 중심 과제였죠. 그래서 철학사에서는 이 고대 히랍의 철학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자연주의 철학이라고 부릅니다. 자연에 대한 논구를 많이 했으니까. 그런데 이 자연주의 철학에 제동을 걸고 자연보다 우선하는 것은 인간이다, 이걸 얘기한 사람이 소크라테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소크라테스 당시에는 휴머니즘이라는 말이 없었으니까 그분이 그 말을 쓰지는 않았지만은 이분이 했던 이분이 한 말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왜 너 자신을 알라, 이런 서양 격언 있잖아요. Know yourself라고 하는 말, 이 말을 소크라테스가 한 걸로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양반이 이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이 말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탈레스가 한 것 같아요. 탈레스가 그대 자신을 알아라라고 하는 말을 소크라테스가 자기의 어떤 살아가는 삶의 나침판으로 삼았죠. 이 말을, 나 자신을 알아야 된다, 이제 하는 그런 얘기를.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가 살던 아데나이라고 하는 아주 발달한 그 당시에 이미 민주주의 체계를 운영하고 있었던 그런 훌륭한 나라인데, 그 나라는 이제 5월이 되면은 5월의 축제라는 게 있었대요, 그리스에. 그래서 그 5월의 축제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다양하게 전개가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해의 인물을 선정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메이 퀸이라고 해서 그 아테나이 전체에서 최고의 미인을 뽑는 경연대회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그 민주주의 국가답게 올해의 인물을 선정하거나 또는 올해의 제일 아름다운 여인을 뽑을 때도 시민들의 투표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메이 퀸으로 뽑힌 여자도 미스가 뽑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아주머니들, 뭐 심지어 할머니도 뽑히고, 그래서 그 미의 기준도 달랐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다 큰 여자들 뻘거벗겨 놓고서는 뭐 왔다 갔다 하게 이러는 거하고는 아주 차원이 다른 그런 미인 선발 대회고, 이제 거기에 올해의 인물도 이제 그 시민들의 투표로 뽑다가 보니까 유명한 사람은 거의 안 뽑혀요. 뭐 정치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안 뽑히고, 뭐 우리 주변에서 이웃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빵집에 있는 아저씨, 아니면 구두빵에서 구두 고치는 수선하는 아저씨,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뽑히는데 어느 해인가 소크라테스가 뽑혔대요. 거기에. 그 소크라테스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그 상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보다 공부 많이 한 사람 너무 많아. 자기 주변에 보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던 위대한 자유주의 철학자들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이거 공부는 자기 그 사람들 못 따라갔다. 인물이 출중하냐? 그것도 아니야. 뭐 이 사람 심지어는 곱사등이라는 말도 있고 굉장히 그 못생겼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장계를 잘 갔나? 이 사람 마누라는 악처로 아주 소문이 나 있어요. 남편 구박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장가도 잘 못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을 따졌는데 자기는 거기에 선정될 이유가 없어. 그래서 거부했어요. 나 도저히 미안하지만 난 못 받겠다고. 그중 이 시민들이 결의한 거니까 결의한 그 해의 인물 이름은 밀포이의 신전 위에다가 새깁니다.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라고 새겼어요. 지가 상을 받거나 안 받거나 이건 네 뜻이고 뽑은 건 우리니까. 그래서 그날 밤에 아무도 몰래 소크라테스가 거기를 갔어요. 궁금하기도 하고 진짜 내가 거부했는데도 좋나 싶어서 가서 자기 이름이 이렇게 적혀있는 거 만져보면서 이 사람이 아주 중대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어떤 깨달음을 얻었냐 하면 나는 내가 진정 무지하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되게 똑똑하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 그게 나하고 그 사람들하고 차이야. 그러니까 나는 내가 무지몽매하다는 것을 아는데 이 세상에 똑똑하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지가 무식한 걸 전혀 모르고 있어. 그게 현명한 사람과 지혜 있는 사람의 차이다. 그 다음날 아침부터 소크라테스는 아테나의 시내에 나가서 젊은이들과 토론을 하는데 이 소크라테스는 언제나 젊은이들과 토론할 때 마지막에 상대방에게 이끌어내는 대답은 뭐냐면 선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는 대답을 얻어내는 게 이 사람의 대화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Know yourself. 그대 자신을 알아라. 이 말을 모토로 내세우게 된 거죠. 그래서 아마 이분이 최초로 우리의 철학적인 관심을 자연에서 인간으로 돌린 그런 인물일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소크라테스의 중대한 어떤 그 철학의 흐름을 바꿔놓은 것이 어떻게 의미가 변화가 됐느냐, 이게 참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인데,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해보면요, 우리가 흔히 스님들을 지칭할 때 스님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흔히 쓰는 우리말로는 중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쓰면 스님들을 조금 폄하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져요, 우리가. 그래서 점잖은 자리나 뭐 이런 데에서는 누구든지 스님들을 부를 때 중이라는 말을 쓰지를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이라는 글자가 뭡니까? 무리중자거든요. 사부중, 육부중, 칠부중 하는 그 무리중자예요. 그건 욕이 아니에요. 욕이 아니라 스님을 지칭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왜 그 말이 우리 교회는 욕으로 들리느냐? 스님이라고 부르는 계층이 신라 고려 때에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다가 조선조에 들어서면서는 천민으로 전락을 하거든요. 얼마나 밑바닥까지 떨어지느냐 하면 조선시대 제일 천민 중에 천민이 누구냐면 백정이에요. 소 잡는 사람들. 그런데 스님들은 백정보다도 미치다. 이렇게 하대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스님을 지칭하는 용어인 중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말로 우리들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 말이 이렇게 변해, 시대에 따라서. 신라 때 여러분들이 왕이라고 부르는 말 있기 이전에 우리 말 가운데 차차웅이니 마립간이니 이렇게 불렀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배우면은 국사 시간에 보면은 이제 법흥왕 때부터 처음 임금왕자를 썼고 그건 중국 영향 때문에 그렇겠죠. 그 이전에는 우리 말을 그냥 써서 내물 마립간 또는 지증 차차웅 이렇게 불렀죠. 마립간이니 차차웅이니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무당이라는 말이에요. 왜 무당이냐 하면은 고대 사회에서는 임금이라고 하는 사람의 자격이 뭐냐 하면 세속적인 정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조상들과 천지신명에게 제사 드리는 일을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천지신명하고 교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리 교통하려도 교통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하늘이 낸 무당들은 통하는 거야. 하늘하고도 몰라 뭐 지가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그건 우리는 모르지만은 일단 그렇게 보여. 우리 보통 사람 눈에는. 그러니까 무당이라는 말이 요즘 우리가 쓰는 무당이라는 말하고 질이 달라. 그 당시에는 왕이야 무당이라는 말이. 근데 지금 무당이라는 말이 왕이 아니잖아요. 우리 보통의 사람들은 대부분 무당 그러면은 뭐 좀 이상하게 뭐 어디 춤이나 추고 무슨 무당한다고 얼굴에 껌댕이 묻히고 고함 지르고 무슨 이상한 춤 추고 뭐 복채 많이 달라 그러고 우리 주로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당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2000 수백 년 지나면서 완전히 변해버린 하나의 케이스가 되는 거죠. 인본주의라는 휴머니즘이라는 말이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인간을 위주로 생각하는 아름다운 단어였는데 이게 번역할 때 보면 인본주의라고 번역하잖아요. 근본이라고 쓸 때 쓰는 본자를 써서 사람 위주로 생각한다. 이때부터 이 휴머니즘의 의미가 변질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람 위주로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일이 뭐냐 하면은 동물이나 식물 혹은 자연의 모든 현상들은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희생되어도 무방하다. 이런 사고방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자연 파괴해도 되고 동물 잡아 죽여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 서양 사람들하고 논쟁을 벌인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그 불교에서 말하는 불살생에 대한 이야기를 평등 사상과 생명 존중 사상의 표본이다 이렇게 이제 역설을 했더니 그때 대사관 모임이었는데 그 대사관에 있었던 사람들은 거의 다 불교인 하나도 없고 뭐 예수 믿는 사람들, 이슬람 교도들 뭐 이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저한테 아주 심하게 반발을 해요. 당신이 지금 얘기하는 건 틀렸다 이거야. 불살생이라는 말 하는 것은 왜 그러냐. 본래 자연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들의 원래의 목표는 뭐냐면 적자 생존이야. 힘 있는 놈은 살아. 당신처럼 불살생해. 그래. 불살생하고 살아. 몇 년이나 사냐 내가 한번 볼게. 말이 되냐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우리보다 힘이 약한 것을 죽이고 그렇게 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는 자연의 이치야. 근데 당신은 그거를 무시하고 있잖아. 그래서 참고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는 당해본 적이 없을 텐데 집중 공격을 그렇게 받으니까 나도 난감하더라고. 이걸 어떻게 설득을 시키면 좋겠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케이. 적자 생존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가질 수가 있는데 적자 생존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이를 죽여서 내 행복을 얻고자 하는 거 아니냐? 그건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얘기를 내가 하는 거다. 만약에 그 방법밖에 없다면 그렇게 살아라. 그런데 그렇지 않은 방법도 있잖아. 서로가 평화롭게 서로의 영역을 건드리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그렇게 구태여 살생을 해야 되느냐. 내가 한 가지 예를 들게. 그 서양 사람들한테 내가 한 말이에요. 인도는 지금 세계에서 작년부터 중국을 능가했죠. 그래서 지금 공식 인구 집계가 14억으로 되어 있는데 중국이 13억이고 근데 이건 제가 생각하기엔 전부 다 뻥이에요. 인도에서 말하는 14억이니 중국 사람들이 말하는 13억이 말도 안 되는 거는. 왜냐하면 호적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인도 사람하고 이제 그 중국 사람들 가운데는 호적은 왜 필요하냐? 학교 갈 때 필요해요. 호적이라는 거는. 그 사람들은 학교 갈 일이 없으니까 호적이 필요가 없어요. 제가 오죽해 인도 살 때 그 인도에서 이제 그 시골에 혼자 그 불교 성지 참배를 가고 이렇게 뭐 좀 찾아볼까 해서 혼자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다니는데 그 망고나무 그 인도는 그 가로수가 전부 망고나무거든요. 근데 그 망고나무에 열매가 많이 열리고 그러는데 하도 인도가 가난한 나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농협에서 그 망고나무에 나는 망고를 따는 일을 동네 마을 사람들한테 맡겼어요. 당신들이 이걸 따가지고 언제까지 오면 우리 인도 정부에서 돈을 지불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워낙 가난하니까 농사도 못 짓고 농토가 있어야 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따가지고 돈을 이제 벌어서 생계를 유지하고 그런 그 상황이거든요, 인도가.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따고 그러길래 제가 이제 그 가서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마을 초업노하고 물 한 잔 얻어 마시자 그러고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앉아가지고 초업노하고 둘이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날 보더니 외국 사람 같은데 인도말 잘하네. 그래서 내가 여기 산 지가 몇 년인데 그러고 이제 웃으면서 그러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할 말이 없어서 할아버지 나이가 몇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 뭐 51살이나 52살이라고 그러는데 아무리 봐도 그 나이는 더 된 것 같아. 이빨도 하나도 없고 열대지방 사람이라서 나이가 좀 많이 들어 보이나? 근데 애들 막 왔다 갔다 하는데 할아버지라고 그래. 요만한 애들이.
그럼 50살 먹은 사람이 어떻게, 아무리 19살에 장교를 가더라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나보고 몇 살이라고 그랬더니 57살이래. 이게 지 나이를 모르는 거야, 지금 보니까. 지 나이가 호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니, 왜 그 인도는 할아버지 중학교까지가 의무교육인데, 의무교육이라는 말은 국가에서 다 대준다는 얘기거든요. 등록금도 대주고, 볼펜값, 노트도 다 대주고, 근데 왜 학교를 안 보내냐고. 그때 이 노인이 이제 손을 붙였더니 밖에 나가더니 왜 그러는 거야? 밖에 나가더니 내 손주들이 학교 가면 저 망고나무에 망고가 많이 열리냐 이거야. 아니라고 손주들 가져가. 근데 왜 가냐 이거야. 맞다고 다시 보내지 말라고 계속해서 이런 식의 민도를 가지고 있어요. 시골로 가면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인도 정부에서 14억이라고 발표하는데 16억 넘어요. 인도 인구가. 중국이 13억이라고 발표하는데 17억 넘어요. 중국이 지금. 이 나라들에서는 호적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나라들이에요. 지금.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정말로 우리가 어떤 의미로 보면은 사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의 일 가운데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뭐냐면 이와 같은 어떤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깊이 통탄해야 될 일 아니냐. 그래서 내가 그 서양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인도 인구가 14억인데 그 중에서 8억이 채식주의자야. 55%가 넘어 인도 인구 가운데에서 육식하는 사람이 없어. 근데 통계를 보니까 채식하는 그 인도 사람들이 훨씬 더 육식하는 사람들보다 오래 살아. 이 채식하는 사람들은 보니까 첫째 성인병이라는 게 없어. 당뇨병도 없고 고혈압도 없고 아무것도 사람들은 천명을 누리고 사는데 고기 먹고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성인병 걸리고 암 걸리고 치매 걸리고 그래서 죽어. 그러니까 당신들이 힘없는 동물 죽이는 것이 적자생존이라고 그러는데 나도 한마디 해봅시다. 적자생존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당신들이 왜 동물을 잡아먹는 줄 알아? 맛있으니까 먹는 거야. 그렇잖아. 고기 먹으니까 맛있거든.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생명치고 죽음을 바라는 생명은 아무도 없어. 이 세상에. 모든 생명들은 태어나서 살고자 해. 조금만 더 살고자 해. 근데 그거를 일부러 죽이는 일을 정당화시켜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마 2시간 이상 토론을 했는데 토론은 물론 끝이 안 나는데 속은 되게 상하더라고. 이런 식으로 불교를 폄하할 수도 있겠구나. 그 다음 얘기까지는 못 들었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하고는 달리 외도들하고 만날 기회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외도들하고 만나가지고. 근데 그 외도들이 불교에 대해서 전혀 우호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불교를 알기를 무엇같이 알아요. 이건 무슨 종교도 아니고 뭐 이런 식의 대구를 해주니까 제가 이제 속상하니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뭐 사실은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도 뭐 종교인 연합회니 뭐 크리스찬 아카데미니 여기에서 가보면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폭언과 횡포와 이 불교를 향한 은연중의 폄하와 이것은 도저히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놀고 있으니까 부처님이 되게 위대한 걸로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바깥 세상에 나가보면은 너무도 끔찍해요, 우리가. 그래서 저는
저는 그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를테면은 저희들이 자연보호라고 쓴 말도 잘못된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인간 위주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을 보호한다.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불교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인간이 자연을 보호한다, 이런 아이디어는 처음부터 없어. 자연 속에 묻혀 사는데 뭘 인간이 자연을 보호하고 말고가 뭐 있어.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하도 속상하니까 서양 사람들에 대해서 반발하는 뜻에서, 다이쇼 대학 같은 데가 대표적인 예인데, 10년 전부터 신문 광고에 대학 모집 광고를 보면, 그 일본에는 대학이 120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60% 정도가 불교재단입니다. 그러니까 600개 정도 대학이 전부 다 불교대학이에요. 이거 뭐 일본에서는 불교에 대해 비읍자라도 발음 잘못하면 매 맞아 죽어요. 거기서는 우리나라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불교 학부라고 쭉 신문에 광고를 내다가 이 사람들이 속이 상한 거야. 불교라는 말이 뭐냐? 서양 말이다 이거야. 붙여불자, 가르칠 교자. 이게 뭔 소리냐? 크리스티아니티, 크라이스트라고 부르는 사람을 믿는 사람들, 그거를 그대로 불교에다 적용시켜서 부처님이 가르친 종교,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그거 아니다. 그렇게 서양 사람들이 쓰는 용어 우리가 써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다이쇼 대학에서 깜짝 놀랐어. 나는 이게 뭐 인간학부라고 광고를 냈더라고. 다이쇼 대학의 인간학부. 그리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학과를 보니까 법문학부도 있고 인간학부도 있고 뭐 5만 가지가 다 있어. 인도철학과도 있고 뭐 다 있어. 아, 이게 불교대학이라는 소리구나. 그걸 인간학부라고 내서 서양 사람들한테 대한 반발이에요. 불교로서 기독교에 대한 반발로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건방진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불교라고 하는 조직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인본주의,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말이 자연이라고 부르는 모든 그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포함되어 있는 동물, 식물, 모든 자연현상, 이것들은 인간의 편의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희생되어도 무방하다고 하는 지극히 이기적인 인간 위주로 변모되었던 것이죠.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이것에 대한 반론입니다. 절대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인간은 물론 존중돼야 된다. 그러나 모든 생명들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존중받아야 한다. 이게 바로 불살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살생이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에는 모든 생명이 평등하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부처님의 가장 중요한 우리들한테 던지는 메시지예요. 이게 무슨 사목숨을 죽이지 말아라, 뭐 자유를 사랑하고 평화를, 이런 정도의 의미만 포함한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들에 대한 절대 평등을 주장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살생의 정신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비폭력입니다. 폭력을 저지르지 않는 것.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제 생각하고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참 우리가 일제로부터 독립했을 때 있었던 독립운동 같은 것도 반성의 여지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달라이라마의 민족운동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겁니다. 이 티벳이라고 부르는 나라는 참 묘한 나라예요. 이 나라는 지금
티베트 지역의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그곳에서 세력이 강성했을 때에는 중국의 가장 큰 위협이 되는 나라였고, 그러다가 보니까 모택동이가 집권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티베트를 석권을 하고 티베트를 속국으로 만들어버리고 지금은 중국의 자치구로 편입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티베트 사람들은 자주권을 잃은 가운데에서도 참 꿋꿋이 독립운동을 벌이고 있고, 이 망명정부의 수반이 바로 달라이라마입니다. 이 달라이라마라고 부르는 이 사람은 17살 때 인도의 그 포탈라궁에서부터 탈출을 해가지고, 중공군 치하죠. 거기서 탈출을 해가지고 히말라야를 넘어가지고 인도로 망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인도하고 중국이 사이가 참 안 좋거든요. 둘이 서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데다가 둘 다 땅덩어리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국민의 숫자는 어마어마하고 세계 80억 인구 가운데 두 나라 합하면 40억이 되니까 뭐 말할 것도 없죠. 뭐 그러고 뭐 상당히 뭐 핵도 가지고 있고 뭐 어쩌고 그러지만은 그 가난한 거는 눈물겨울 정도의 빈부 갈등이 심하고 이제 이러다가 보니까 서로 영 사이가 안 좋아요. 사이가 안 좋다가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인도의 입장으로 봐서는 중국 정부가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달라이라마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환대를 하게 되면 중국 사람들 열받겠네 싶어가지고 얼른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여가지고 뭐 그 양반 어디 머물 데도 없고 하니까 다람슈알라라고 하는 히말라야 기슭에 있는 그 조그마한 마을에다가 그분을 은신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명씩 두 명씩 이제 계속해서 티베트 난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재작년에 다시 또 한번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달라이라마 만나려고 30년 전부터 다람슈알라 출입을 자주 했었는데, 재작년에 한번 그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다람슈알라를 들렀더니 벌써 제일 처음에 제가 봤을 때는 한 5만 명 정도였는데 지금 10만 명이 넘더라고. 티베트 난민들이 모여있는 것이 참 정말 안 됐더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나라 버리고 이 남의 이국 땅 이상한 데 와가지고 푸대접 받으면서 달라이라마만 쳐다보고 이렇게 사는 게 참 안타까운데, 이 사람이 달라이라마가 중국에 항전하는 태도를 보면은 조금 우리가 생각하기엔 답답해요. 아니, 윤봉길 의사처럼 뭐 폭탄을 하나 좀 터뜨리든지, 시진핑이 뭐 어디 갈 때 총을 한번 쏘든지, 아니요. 내가 그분한테도 물어봤어요. 당신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것에 내각 수반으로서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성하께서 하고 있는 그런 지금의 티베트 자주 독립운동은 너무 나이브한 패배주의다, 이런 비판이 있는 거 아십니까? 알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독립보다 우선하는 것이 나는 부처님 제자다, 난 불제자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불제자로서 그들이 저렇게 잔혹하고 악랄한 짓을 저지른다고 할지라도 나는 불살생기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내가 스스로 그거를 어기면서 어떻게 나의 백성들한테 당신들 불교 신자인데 불교 믿어라 이런 말 어떻게 할 수 있겠냐. 내가 이렇게 비폭력, 이렇게 폭력 없이 대항하는 것만으로도 언젠가는 반드시 쟁취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참 깊이 아까 말씀드렸던 반성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의사라고 부르는 그분들이 그 꽃다운 젊음을 버리고 그렇게 한 것이 정말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온 국민들의 가슴 속에 살아있는데 과연 독립을 쟁취하는 방법이 폭력밖에는 없었을까? 폭력은 폭력에 의해서 없어지지 않거든요. 폭력은 폭력을 낳거든요. 복수는 복수를 낳고요. 혹시 법국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원하는 원함에 의해서 없어지지 않는다. 원하는 오직 용서에 의해서만 없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비폭력이라고 하는 달라이라마의 이 노선을 우리가 반드시 비판만 할 수 있을 것인가? 참 이게 정말 저로 보면은 불교 공부하는 학도의 한 사람으로서 언제나 제가 고통받는 일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나라에도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불교 지식인의 권위가 나타난 적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건 뭐냐면은 서산과 부휴, 이 두 분 사이의 갈등이에요. 여러분들 너무도 잘 아시는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서산대사는 묘향산에 계셨는데 이분이 묘향산에서 전국에 있는 불교 승려들한테 칙문을 보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나라가 있기 때문 아닌가. 이제 나라가 외적들의 말발고발해서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행복을 보장할 수 있겠는가. 지금부터 15살 이하여서 병장기를 들기가 어려운 분들, 그리고 60이 넘어서 병장기를 드는 게 좀 힘든 분들, 이런 스님들만 제외하고 나머지 스님들은 전부 목탁 대신 창검을 들고 전장터로 나서라. 이 경문을 보고 사방에 있는 스님들이 골기를 합니다. 이 당시에 이미 서산대사는 70이 넘었기 때문에 실제로 군대를 통솔할 그런 능력은 없었기 때문에 사명당 유정이 그 일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사명당 유정이 처음 이제 승병으로서 이제 입대한 스님들을 훈련시키는 훈련장이 김천 화학사의 직지사입니다. 거기서 이분이 짧은 동안에 병장기 다루는 법, 또는 요새 우리가 논산훈련소에서 얘기하는 그 모든 훈련들을 시켜서 여기서 승군을 배출해서 싸우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이 임진왜란 때 승군의 활약은 앞서 말씀드렸던 사명당, 그리고 영규, 이런 아주 위대한 고승들에 의해서 정말로 우리가 임진왜란을 승기로 몰고 가는 아주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됐던 것인데, 부휴라고 하는 스님이 이 서산 스님을 정면으로 반박해요. 이 부휴선사는 사실은 서산 스님하고 동문수학한 사이예요. 같은 스승 밑에서 공부했고 둘이 1, 2등을 다툴 정도로 영민하고 훌륭했던 스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서산대사를 비판합니다. 뭐라고 비판하느냐? 우리는 어떤 경우로도 불살생을 지켜야 하는 승려이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창검을 들고 전쟁터에 나갈 수 있단 말인가? 절대 이거는 안 되는 일이다. 승려의 본분을 지켜야 된다. 마지막에는 심지어 어떤 말까지 하는지 알아요? 서산 당신은 권승이다. 권력에 눈이 먼 놈이다. 이게요. 그렇게 비판을 해요. 그러면서 말미에 부휴선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가 나약한 패배주의자냐? 그렇지 않다. 나는 죽는 그날까지 내가 서 있는 이곳 절에서 목숨을 바쳐서 외병들을 지키겠다. 여기서 외병들이 내 목숨을 뺏으려고 하면 줘야죠. 내가
그런데 내 목숨이 끊기는 날까지 나는 부처님을 지키고 그리고 내 저를 지키겠다. 그렇게 하고 장렬하게 죽겠다 내가. 그런데 너처럼 그렇게 천검 들고 나가가지고 때려 죽이고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거 참 이제 고민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게. 참 이럴 때 저희들이 지식인으로서 정말 굉장히 방황하게 돼요. 이게 어떤 것이 옳아야 되느냐.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상황윤리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각각 달라질 수가 있어요. 달라질 수는 있는데 참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안고 넘어갔을 때 불살생이 가지고 있는 중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살생의 대신에 불교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자비죠. 자비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불교를 자비의 종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원래 자자하고 비자는 뜻이 좀 다릅니다. 베풀자자는 뜻이 뭐냐면 남에게 뭐뭐를 베풀어주는 행위를 가리키는 겁니다. 비라고 하는 것, 슬플 비자를 쓴 것은 상대방이 당하는 고통을 없애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비 그러면 남에게 베풀고 또 상대방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없애주는 일이 자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사서법에서 나오는 동사, 애어, 이행해서 표현하는 그 가르침입니다. 사실 이것이 제일 저는 그 중에서도 베푸는 것 가운데 소중한 것이 애어라고 생각하거든요. 애어. 아름답고 부드러운 말로 상대방을 대한다고 하는 거. 굉장히 이게 중요한 그 표현이라고 저는 보는 것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즘 그 현대인들이 쓰는 언어가 너무 저급하고 또 너무 생각하게 하는 언어가 아니에요. 그냥 목구멍에서 뱉은 걸로 그냥 얼핏 우리의 그 머릿속에서 그냥 까르르 웃고 마는 이런 언어지 뭐 가슴속에 깊이 남는 언어가 없어요. 깊이 여러분들도 가만 생각해 보면 영화의 대사 한 장면, 소설의 한 구절, 뭐 이런 것들이 몇십 년이 지나도 가슴속 깊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언어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를 파괴하는 장본인이 누구냐 하면은 정치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저 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텔레비전에 나오는 정치 뉴스를 보지 맙시다. 이게 나라가 지금 하는 일일 수 있어요. 이젠 정말 지쳤어요. 특검하고 거부권밖에 없는 나라잖아. 우주에 이런 나라 없어요. 나중에는 하다 안 돼서 자기 재판한 검사 특검하겠다는 거야. 이게 말하냐고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2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도 변한 게 없어. 여전히 앉아서 쌈박질하고 서로 지가 옳다 그러고 특검해야 된다 그러고 거부권 한다 그러고 어깨에 힘주고 왔다 갔다 하고 앉아있으니 정말로 너무 괴로워요. 이런 걸 보는 것이.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거 보는 것보다는 코미디를 보는 게 훨씬 낫겠다. 사실은 지금 정치판이 코미디이기도 하지, 사실은. 그렇기는 하지만 참 이것은 우리가 깊이 반성해야 되고, 뭐 다른 나라는 안 싸우냐? 다 싸웁니다. 모든 나라 여당 야당 죽기 살기로 싸우는데 서양 사람들은 싸우는데도 품격이 있게 싸워요. 나라끼리 싸우는 것도 그렇고 내부에서 싸울 때도요. 여러분 농담 한마디 할게요. 유럽에서는 견원지간으로 몇십 년, 몇백 년을 이어온 나라가
프랑스하고 독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둘 참 사이가 안 좋거든요. 나중에는 하다 싸울 일이 없으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먼저 싸움을 걸었어요. 독일 말이 그게 말이냐 그게. 남자가 여자 보고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너 뭐하냐 지금 얘들. 이 말은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똥개 훈련시키는데 딱 맞는 말이다. 이게 지금 문명인들이 쓰는 말이냐. 독일 사람들이 봤거든요. 이것들 봐라. 그 다음에 르몽드에 또 실었어요. 프랑스 말이 그게 말이냐. 그럼 뜰레부 뭐 하는 거야 지금? 코감기 걸리는 놈 하는 소리지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이 쓰는 말이냐. 이러고 싸워요. 미국하고 영국 겉으로 보기 좋아 보이죠. 둘이 죽기 살기 서로 미워 못 살아. 영국 사람들은 아무래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저것들은 어디 죄수들 맨 놈 바닷가에 풀어놓은 게 지금 땅 크고 뭐 이렇다고 폼 잡는다 그러고, 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은 영국 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이러고 싸우니까 둘이 얼마나 싸웁니까? 그래서 대체적으로 영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뭐냐면 문화적이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졸부지. 쉽게 얘기하면 돈은 많고 뭐 기술도 많은 모양인데, 그 세계 제1국가가 된 모양인데 품격을 따라오려면 멀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 미국 놈들이 얼마만큼 쌍놈이냐 하면은 화장실 갔다 나오면서 손도 안 씻어. 이것들은 그게 무슨 문명국이라고 할 수 있느냐. 미국 사람들이 봤거든요. 발끈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미국 신문에 뭐라고 실었는 줄 압니까? 아니 지가 만지고 나오는데 왜 닦어? 영국 놈들은 되게 더러운가 보지. 이러고 싸워. 그래도 뭔가 재치도 있고 품위가 있잖아. 이렇게 우리가 웃어넘길 수 있는. 이렇게 꼭 너 죽어야 내가 산다라고 하면 죽기 살기의 싸움이 없잖아요. 아이고, 일본 사람들, 동경 사람들하고 대판 쪽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 보면 이건 정말 칼부림나게 생겼더라고. 제가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아유, 불교 국제학술회 일을 해가지고 저는 그런 걸 몰랐으니까. 제일 좋은 대학은 동경대학이니까 동경대학 교수 몇 명 불렀고, 그 다음에 2위 대학이 바로 이제 이 오사카에 있는 경도죠. 정확하게 교도대학이거든요. 경도대학에 있는 교수들 몇 명 모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신라호텔에 모시려고 이렇게 안내를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어느 쪽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물어요. 동경대학 교수도 온다면서요. 네. 그 사람들 어디 있는데, 저기 편하시라고 이렇게 같은 층에 방만 다루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같이 안 있겠다고 다른 층으로 해달라고. 재수 없다고 적었더라고 있으면. 난 그렇게 원수인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사석에서 같은 민족끼리 왜 이렇게 싸우냐고. 경도 사람들하고 동경 사람들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경도 사람들 얘기는 그래요. 그 사람들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동경 사람들은 깍쟁이고, 그 다음에 동경 사람들은 역사와 문화가 없는 족속들이고, 우리 경도는 에도 시대부터 시작해서 2000년을 우리는 불교 문화를 지켜왔고, 일본의 중심은 경도다 이거야. 그런데 저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게 괜히 동경으로 서울 옮겨가지고 가가지고 거들먹거리고 우리 보고 뭐라고 이 나무라긴 하고 힘들은 놈들이다. 같이 붙어놓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동경 교수들 따로 불러가지고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경도 사람들 싫어하냐고. 그 촌놈들 뭐 경도도 크던데 뭘 촌놈이야 돼. 저것들은
아니 옛날에 잘 살았던 게 저희들 먹고 살게 해주냐? 지금 저 사람들은 옛날의 환상에서 깨어나지를 못한 사람들이야. 불쌍한 사람들이지 뭐. 그래, 저런 것들하고 상종을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싸워요. 그래도 일본의 국익에 부합할 때는 둘이 그냥 찰떡처럼 던져가지고 싸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국익이 아니라 국익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그 전까지 서로 죽고 죽여야 되잖아요. 이게 보통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나라든지 또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분쟁이 있어요.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좀 더 품격 있게 하는 게 지식인이지. 그게 문명국가지. 그냥 몽둥이 들고 돌 패고 이러는 게 문명국가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소중한 비품은 에어라고 생각해요. 에어 다음에 이행이라는 말도 참 중요한 말이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남에게 이로움을 주는 일인가 아니면 손해를 끼치는 일인가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평가하자. 그래서 이로움이 주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불살생과 자비를 우리 불교는 어떻게 지켜왔느냐. 딱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어요. 세계의 4대 종교 가운데에서 종교 전쟁과 종교 재판을 하지 않은 종교는 불교밖에는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여러분 그거 눈여겨보셨는지 몰라요. 저는 자꾸 이해할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웃사랑을 한다면서 왜 그렇게 이웃사랑을 하지 않고 아주 잘못된 행태를 보이는가 하는 건데 제가 그거 해답을 얻었어요. 그 해답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하는 이웃사랑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사랑하면 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짓밟아야 돼. 이게 이 사람들의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리를 적개시하고 우리를 형편없는 사람으로 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 우리 조선 때 유교가 예수교하고 비슷해요 하는지 보면은 유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양반 쌍놈 싹 나눠가지고 유교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뭡니까? 여성 비하. 남녀 평등이라는 건 유교에는 없거든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여성을 비하시키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는 마누라를 6명, 7명 두면서도 여성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7거지약 가운데 첫 번째가 뭐 질투하지 마라. 이런 욕이 정말 절로는 아니 세상에 아니 남녀간에 있어서 그게 말이 다른 소리냐고. 서로 배우자의 부정이야말로 모든 나라의 제일 가는 이혼의 사유가 되는데 저는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저희 마누라들은 절대 그런 거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악법이 이 지구사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짓을 저질러 놓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나쁜 짓을 하면서도 잘못되었다는 걸 인식을 못하지 않아요. 양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삼강오류는 양반끼리 지키는 거예요. 쌍놈한테 소용없어. 개돼지한테 무슨 삼강오륜이 필요하고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같이 인간다운 인간인 양반들은 우리끼리 에헴 배햄 하면서 법도를 지키는 거지 저런 성것들한테 뭘 지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조금 심하게 말하면은 우리나라의 5,000년 역사에서 조선의 500년 역사를 지우고 싶어요. 없애고 싶어. 난 이런 나라가 있었다는 것이 부끄러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이것이 오로지 종교 이데올로기 하나의 잘못 때문에 그렇잖아요.
유교 이데올로기의 잘못 하나가 이렇게 나라를 도탄에 빠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사랑과 자비를 가장한 엄청난 죄악들을 저질러 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점을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해방 이후에 민주화를 거치는 과정에서 사실 그 광주 사태 때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가장 그런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격려하고 도왔던 그 종교는 가톨릭 그리고 개신교였어요. 불교는 별로 그런 문제에 관심이 없었고, 물론 우리도 민중불교라고 하는 운동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기독교인들처럼 가열차지는 않았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톨릭의 이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왜 그렇게 열성적이었으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해답이 있어요. 가톨릭이 왜 이렇게 광주 사태 때 난리를 치고 이거를 엄호하고 해외에 비디오 보내고 난리를 쳤느냐? 이 사람들이 3.1 독립운동 때 가담을 안 했잖아요. 3.1 독립운동은 천도교, 불교, 개신교 이 셋이 다 독자질을 했잖아요. 가톨릭한테 애걸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제발 좀 동참 좀 해달라고. 그런데 가톨릭 교단에서 냉담했거든요. 아니, 일본이 망해? 너희가 독립을 해? 모르고 있네. 그래서 가담 안 했거든요. 그것에 대한 원죄의식을 이 사람들이 가졌던 거예요. 원죄의식이. 이게 정말 이래가지고는 우선 포교도 못 해먹겠고, 안 되잖아, 이래가지고는. 그래가지고, 김수환이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가톨릭 쪽이 명동성당이라는 게 본부였잖아요. 거기 사람들 들어가면은 그 당시 군사정권 때도 성당에 들어가가지고 때려잡을 게는 이게 좀 민망하거든. 그래서 전부 거기 모여가지고 뭐 찌라시 만들고 모의하고 데모하고 전부 그렇게 했던 게 지금 말씀드린 그것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으로 봤을 때 오늘의 불교 자비운동도 말 그대로 불살생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관념적으로 생각해서는 전혀 이 문제는 해결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실천하는 방안을 우리 나름대로 결정을 해야 되겠고, 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불교가 가지고 있는 위대성을 말 그대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교, 이 위대한 종교가 2600년을 우리 곁에 이어오면서 그 많은 우여곡절 끝에 여전히 생명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가슴속을 적시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불살생과 대자비라고 하는 근본적인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불교가 이거를 무너뜨렸었다고 한다면 불교는 결코 오늘날 우리가 보는 대로 세계의 가장 위대한 종교 가운데 하나로 성장할 수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불살생과 자비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처음 시작하는 날이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불교대학의 여름 모임에 꼭 좀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